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350면입니다.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 26절까지 좀 길어서 오늘은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은 이러하니라. 레위 자손 중 그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다른 장소에서 여전히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것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교회 안에서 내 욕망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족함을 채우는 데 급급합니다.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레위 지파 중에 고핫 가문, 이 성읍 분배를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9절부터 19절 말씀에는 고핫 가문 안에서 아론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13개의 성읍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유다, 시몬,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땅의 성읍들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 말씀에는 그 남은 고핫 자손들, 즉 비제사장들, 이 레위인들은 10개의 성읍들을 분배받습니다.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을 할당받게 되어집니다. 제가 화요일에 이스라엘과 이 여호수아에게 분배된 땅은 기업이 아니라 감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들은 좀 다릅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성읍과 목초지만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위인들에게 땅 대신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분배된 땅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손별로 찢어져서 각 지파 안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같이 모여 땅을 가꾸고 생업을 위한 열심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흩어져 찢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사명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소유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레위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죠. 오늘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머물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소유에 만족하며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돕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삶의 현장들 속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안수를 받게 됩니다. 안수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참 덤덤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더 난리를 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런데 덤덤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떠나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 18번 찬송가인데 그게 오늘 부른 찬송가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안수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다. 어제는 제가 아내와 안수 축하한다고 선물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사람 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결혼식 해? 무슨 결혼식 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하는 주님과의 결혼식이었던 거죠. 제가 목회 서신에도 기록했지만 교회 비품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 언제든 쓰임받는 것,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귀한 것이 없는 삶이 목사의 삶이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삶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유를 위해 더 이상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소유보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되시니,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 되시니 그들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기업 되심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소유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업 되신 주님을 위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처럼 신앙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며 얼마나 혼자 잘 해내느냐, 나 신앙생활 잘한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잘 사라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레위인들처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주 안에 하나가 되는 작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정직과 신뢰를 주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빛이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섬김과 헌신으로 봉사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소유보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레위인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사명에 집착하며 레위인들과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소유에 집착하며 사명을 등한시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소유에 집착하는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 소유를 이루는 것, 내 욕망을 이루는 것, 그것에 집착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환경과 상황을 달라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